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느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4월 달에 함께 외우시는 말씀은 필립비서 말씀입니다. 주보 제일 첫면에 나와 있어요. 네.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필립비 4장 13절 말씀. 아멘. 네. 이제 외우실 수 있죠? 네. 외우실 수 있죠? 네. 이 말씀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살아가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외우는 영상을 엘리사벳이 보내왔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필립비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최다윗 회장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네, 홍사열 사무엘 회장님도 들어와 계시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외운 이 필립비 4장 13절 말씀은 누가 한 얘기냐면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에페소 감옥에 있으면서 필립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우들께 보내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도 오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독서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하여 준 줄로 생각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 그분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이걸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뭘 행했냐면 오늘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사도행전 3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웁니다.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시오 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 당장에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입구에 있었던 알쟁이를 발견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성전에 들어와 뛰어서 기뻐 찬양을 합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돈이 아닙니다. 그죠? 권력이 아닙니다. 가진 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그러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가진 것이 없지만 세상의 재력과 권력도 할 수 없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날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까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서워서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한 제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숨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아니, 어저께까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질 못했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버젓이 유다인들이 보는 가운데 유다인들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가요. 거기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웁니다. 그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돈을 줍니까? 아니면 금과 은을 줍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주는 겁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앉아있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성전 밖에 있던 인생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 손을 보고 구걸하던 인생을 이제 하느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하느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 능력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어도 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고 평화를 주신 예수님, 성령을 주신 예수님, 그렇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부터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생, 숨는 인생이 아니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생.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선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두려움 뒤에 숨는 인생이 아니에요. 담대히 세상 앞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을 하냐면 목격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그 목격자입니다. 아멘. 목격자가 뭡니까? 사건을 내 눈으로 본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내가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목격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그게 목격자 아닙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통 뺑소니를 하면 그러면 경찰들이 그 사거리에다가 뭐라고 붙여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 문제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격자의 증언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목격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있었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성령을 받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으로 이제부터는 목격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제일로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것이 제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다.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나는 목격자니까, 나는 증언자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정말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그거라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스크 한 박스를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마스크 한 박스 값보다 보내는 비용이 더 비싸요. 예. 이 비행기로 가서, 그때 이제 비행기도 지금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한테 보낸 거냐면, 지금 한 75세 정도가 되신 할머니 신부님이에요. 예. 신부님인데 은퇴를 하셨어요.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뭐 전도사, 부재, 그 다음에 사제 서품을 딱 받자마자 그때 박경주 주교님이 저에게 1년 동안 영국을 가서 그 거기에 있는 사제들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그 팀을 이뤄서 목회하는 그 팀이 있었는데 그 팀 목회를 가서 배우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니까 그 동네의 교회에 한 7분 정도의 사제가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남부 교무구 정도예요. 근데 제가 그 할머니 신부님 사택에서 2층 방을 내줘서, 그래서 거기서 그 신부님이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50파운드씩 그렇게 이 용돈을 쓰라고도 주는 거예요. 차도 한 대를 줘서 그 차를 운행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모든 게 다 이제 좋은 거예요. 예. 뭐 먹여줘, 재워줘, 예? 용돈까지 줘, 차도 줘. 근데 딱 한 가지 제 마음에 정말 안 좋은 점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신부님이, 그 할머니 신부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소위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령 운동파야. 예. 성령 운동을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강화성당에서 자랐고 또 인천 내동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도 했고 또 대성당에 가서 뭐 부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성공회 분위기가 뭐 성령 운동 뭐 이렇게 뭐 뜨겁다기보다는 그냥 예전과 전례를 중시하면서 이렇게 차분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성령 운동을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예. 예. 막 방언을 한다거나 막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 너무나 그건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예. 그리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딱 그 성령 운동파 이 신부님이신 거예요. 근데 저만 그 성령 운동을 싫어했던 게 아니라 그 신부님이 목회하고 계셨던 그 작은 교회에도요, 교인들이 그 신부님의 그런 성향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뭐 성령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다른 조그만 교회에 가서 그 성령 운동을 좋아했던 몇몇 분들과 같이 한 15명 정도가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 저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 뭐 용돈까지 두고 차도 주고 했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싫어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이 시간만 빨리 끝나기를, 그 시간이. 근데 뭐 길지도 않았어요. 한 40분 정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 뒤에, 이제 앞에는 이제 한 15분 정도가 모여 있었고 맨 뒤에 하기 싫어서 맨 뒤에 앉았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빨리 끝나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이에요. 마지막 이제 마침 기도하면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 마침 기도를 하려고 이제 고개를 딱 숙였는데 근데 그때 성령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계신 거예요, 저한테.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근데 이 음성이요 너무나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뒤에 앉은 분들, 맨 뒤에 앉은 분들 조심하세요. 오늘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쭉 자라오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성향과 너무나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야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한국에서 그게 안 되니까 영국까지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부님께 딱 붙어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천둥처럼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요 제 눈에서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막 이성적으로는 야 이거 너무 지금 여기 영국 할머니들 이렇게 앉아 계신데 내가 혼자 뒤에서 이걸 요 시간만 참으면 되는데 요걸 못 참고 내가 눈물이 터져서 막 울고 있으니 얼마나 사실 쪽팔렸거든요. 너무 쪽팔렸어요. 그 윤여정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국 그 할머니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은 사람인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장례 미사를 해도 다들 선글라스 끼고 오니까 이 사람이 슬픈지 기쁜지 알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근데 혼자서 제가 저 뒤에서 그렇게 울고 있으니 근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오늘 저는 이 음성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펑펑 울고 나서 근데 그때부터 이 눈물이 터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면 이 마음에 이 감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근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느낀 거. 하느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느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변화되는구나. 제가요, 그때 이후로 완전히 제 신앙의 성향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체구를 통해서 알았던 하느님, 이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들었던 하느님이 없어지고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느님, 내 인생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느님,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하느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제 가슴 속에요 확신과 그 다음에 어떤 담대함과 그래 사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구나. 어떤 길이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그냥 직업이 사제다, 이렇게 목회하면 되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이 길이구나. 이 길을 얘기하는 게 사제의 길이겠구나. 그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엉뚱한 길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만나는 삶, 하느님을 경험하는 삶.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내가 거부하지 않는 삶.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바울을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스테반을 죽여요. 그 죽이는 일에 바울이 찬동합니다. 이랬던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누굴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말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나뒹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났던 바울의 삶의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박해자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순교자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재력, 정치력, 권력, 부까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가진 게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필립비 1장, 우리가 지금 4장을 13절을 외우는데 1장 12절에 가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전까지 가졌던 것, 예수 이외에 가졌던 모든 것, 그것이 어떻게 생각이 든다고 얘기하냐면 빌립비 3장 7절에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그전에 가졌던 것 다 뭐예요? 장애물, 쓰레기. 그런 고백으로 바뀌어요. 학력과 재력, 권력이 다 장애물처럼 여겨지고 쓰레기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구 만나서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날까 봐 혹시 겁나십니까? 내가 혹시 변할까 봐 겁나십니까? 예수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들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제서품을 받고도 내 인생의 전부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제의 업무를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목격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음성,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만나야 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만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음성 들으시고 정말 기뻐서 그 음성 전하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다. 그렇게 기뻐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고 하느님을 경험하고 음성을 듣는 그 모든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예수님의 증인이다. 목격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느님을 경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들려주신 그 한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오늘 또 내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증언하고 목격자답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우리 평택교회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